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자기가 멋있게 생겨도 인사 받으면 자기도 해줘야 되는데 예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물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달라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또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계명들이 무엇이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참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즉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전도나 이런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 문제는 가능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만 물질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와 물질 문제로 나눠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물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도 똑같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전도도 하고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돈도 쓰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의 절반 약 47% 절반 가까운 설교를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 물질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 이 주권이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의 소유주, 소유권이죠. 주권과 소유권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을 이하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모든 보물을 다 백성들과 함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아귀에 있고 주님이 다 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금덩이와 외출을 훔쳤던 아간, 나만 장군의 보물을 탐냈던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자기 땅값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사도들 앞에 절반만 내놓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죄를 짓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세상을 끝냈습니다. 반대로 물질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보화를 미리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왕, 자신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린 아라우나, 예수님께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막달라 마리아,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친 구브로의 바나바 등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부요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잠시 받아서 맡은 청지기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물질을 버는 자세가 다르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세가 다르고 물질을 쓰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늘 물질만 탐하고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지만,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물질의 주권과 소유권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최고의 자본은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과 신용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잠언 11장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공평이라는 말은 정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잠언 20장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성경은 부정한 상거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정직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법을 잘 지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존귀하고 소중한 일은 힘들고 어렵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신욕 있게 모든 일을 해야만이 우리는 그 얻어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정직하고 속여서 팔면 안 되고 불로소득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나중에는 점점 인정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자본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정직과 신용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장사의 신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오사카 상인들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요 몇 대째 조상들의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후손들이 점점 그 가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동경대학을 나오고 그래도요 부모님이 그런 재산을 그런 물려주면요 그걸 다 물려받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 놀라운 거죠. 그들에게는 세 가지 사업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잘 모르는 쌀장사보다는 잘 아는 보리장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장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괜히 자기들 모르고 또 싫은 것을 손댔다가는 실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화살 두 개를 갖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지 말고 좀 힘들다도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오래 하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싸우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은 적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정직과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업은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과 신용은 최고의 자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정직을 잃어버리거나 신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용은 정직이라는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반짝 잘 되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사비 빼먹고 싸구려 재료로 부실하게 지었던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은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국제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총재로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자선단체죠. 1992년 미국 플로리다 미국 동남부죠.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몰려와가지고 수만 채의 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강력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집들이 있었는데 국제 헤비타트 운동에서 지었던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하도 신기해서 헤비타트 대표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지은 집은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들어가야 될 건축비 그대로 다 정직하게 쏟아부어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공사비를 빼먹지 않고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튼튼하게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신용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경쟁하다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리고 신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남을 중상모략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커다란 죄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도원에 스승과 남과 경쟁하기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세상에서 경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은 우리를 타락시킨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미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어떤 미움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쟁하는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나 자신도 미워하고 내가 이겨야 될 남도 미워하게 만드는, 남을 내가 넘어뜨려야만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미워하게 된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다면 이 세상에 변화와 발전도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도 필요하고 발전도 필요하지만 참으로 필요한 발전은 사랑의 발전이요, 참으로 필요한 변화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발전과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발전이요 변화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서 살아남는다는 세상 가치관에 세뇌당해 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피터지게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어찌 되었든지 나만 잘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나는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우리 집 사과는 떨어지지 않고 남의 집 사과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여 이 태풍에서 우리 집 사과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대학 시험에서 이웃집 자녀는 떨어졌는데 내 자녀는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문을 내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회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정직과 신용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회사와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를 배려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본이요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즉 물질을 내가 어떻게 쥐고 사용하느냐, 물질을 대하는 그 자세가 물질을 그 사람이 쓰는 물질을 악하게도 만들고 선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많이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저 사원들을 좋은 일 다 시키고 사원들 막 월급 많이 주고 그냥 국가에 나라에다가 세금 다 내고 또 교회에다가도 헌금도 하고 저는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사업을 제가 과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다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야, 너는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왜 하찮게 생각하느냐? 너는 사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 일을 작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느냐? 너는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을 너는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그 질문만을 딱 듣고 나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자 사업은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월급 준 사원들이 잘 살고 행복해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금 내서 나라 전체가 잘 살고 잘 되면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만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까지 우리는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고통과 해를 끼치면서 내가 긁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자기만 혼자 부자가 되고 자기만 혼자 먹고 사는 더러운 부자, 추한 부자가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상처를 끼치지도 않지만은 자기가 번 것 나눌 생각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먹는 가난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남을 살피고 남에게 베풀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고 늘 아끼는 그런 깨끗한 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원들을 먹이고 세금을 내고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래. 돈이 없으면 그 사람 못 사는 사람이래.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난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비싼 밥 먹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쩔 수 없이 전략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전략했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스크루지 부자 영감처럼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도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전혀 쓰지도 못하고 책상 속에 여기저기다가 막 현금을 막 쏟아 집어넣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전략입니다. 모든 전략이 다 좋은 전략이 아닌 것처럼 통 큰 소비가 무조건 쓸모없는 그런 낭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써야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상당히 큰 회사의 사장인데, 그 사람 물론 자기 승용차도 있지만은 거의 타지 않고 어지간하면 택시를 타더랍니다. 아니, 그러고 승용차 타려고 승용차 왜 안 타고 택시 타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도 택시를 타야지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서 한 7,000원이나 나오면 3,000원 거스름돈 받지 않고 10,000원짜리 그대로 주면서 고생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내린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조금 흉내를 내보려고 어디 가서 한 뭐 좀 몇백 원 또 한 돈 1,000원 정도라도 나오면 저는 거스름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전 교회에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오늘은 택시 타고 오는 날입니다. 집에 승용차 다 두시고 오늘은 택시 타고 오시고 거스름돈이 좀 남으면 거스름돈 받지 말고 오세요 했더니요, 거의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합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와.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저는 그만뒀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소비 얼마나 아름다운 소비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가져가지 못할 물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그 많은 재산들을 놓고 후손들이 부모의 유산을 놓고 서로 싸움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이웃을 즐겁고 유익하게 만드는 전략은 아름다운 전략이고, 이웃을 위해서 통 크게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는 아름다운 소비인 줄로 믿습니다. 초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많이 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테라고 합니다. 즉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과 사명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된 부자는 잘 벌고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라 잘 쓰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진리의 복음과 복된 물질로서 이웃을 섬기면서 물질로 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가를 측정하는 기준은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드리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즐겁게 드려야 될 것을 아직도 내가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질 문제야말로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사업과 인생의 운명과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서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대한 거창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 질문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권과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본은 물질 그 자체보다도 정직과 신용이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즐겁게 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